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할 때입니다. 2021년에는 포등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교회는 부흥하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둘 중에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길이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한계와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 이 한계와 문제를 넘어가서 부흥하든지 아니면 한계에 맞춰서 주저앉든지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주저앉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거침없이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부흥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는. 칼럼에서도 제가 적었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 일은 정말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몇몇 사람만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서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계를 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딘가에 지금 빨간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와 관련해서 지금 내 자녀가 유치부에 잘 다니고 유초등부에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대개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청소년에 올라가고 사춘기를 겪고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어릴 때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입니다. 교회는 죽어도 안 가겠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안 간답니다. 지금도 청소년부 교사나 청년 목자들이 힘을 다해 섬기고 양육하고 있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보다도 이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태산 같은 것인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공동체가. 작게는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순식간에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지 못하면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한계들이 생겨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한계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해결되는 거는 한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넘어가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 전수 안 된다.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돌파를 해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계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다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문제 앞에 견디고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견디고 씨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또 견디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넓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계와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 앞에 있는 한계와 문제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뛰어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극복해야 하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쉽게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 그리고 불신 남편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고인물처럼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이대로 굳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팍 좀 터뜨려서 물꼬를 터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터져야 돼요. 목자들, 자매 목자인 남편 가운데 12명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12명. 기도를 다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뭔가가 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터뜨려 줘야 돼요. 하나가 터지고 이어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대로 고인물처럼 잔잔하게 그냥 끝나지 말고 이게 뭔가가 팍 터져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의 한계에 갇힌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갇히기 쉬운 한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배우면 변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안 자라는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하도 안 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잘하는 게 비정상이고 안 잘하는 게 정상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왜곡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정말 변하질 않아요. 미동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머문 세월이 따져보니까 적질 않아. 여러분 금방 5년, 금방 10년 아닙니까? 5년, 10년, 15년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보니까 여전히 세상만 사랑해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여전히 순종 안 해요. 비판적입니다. 하나님도 불신하고 사람도 불신하고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신앙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야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야죠.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죠. 성숙해야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늘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서 있다면 이게 한계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성숙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늘 그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매우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안 자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이 한계를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넘어가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 나오지만 불신자는 제외고 그리고 예수님 믿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다. 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세상을 사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를 딱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봐도 안 맞아.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가치를 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안 잡으니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늘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안 잡으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예요. 교회 와서 말하는 버전 따로 실제로 사는 삶의 버전 완전히 별개. 세상에는 자기 인생을 잘 던져요. 세상에는 자기 인생을 잘 던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자기 인생을 안 던집니다. 비정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인생 절대로 안 던집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인생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한계입니다. 넘어가셔야 돼요. 이 한계에 갇혀 있다면 이 한계를 뛰어 넘어갈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계가 뭐냐? 신자인데 본질을 추구하지 않아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잡아야 하는 게 많지요? 지금 여러분 앞에도 잡아야 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뭘 잡을 건가? 잡을 게 많아. 근데 신자는요 본질을 잡아야 돼요. 잡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때는 청소년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는 청년의 시기에, 그리고 가정을 이룬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잡아야 할 게 되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뭘 잡아야 되냐? 본질을 딱 골라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신자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본질이 뭘까요?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다 7, 80년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본질적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늘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유념하십시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말씀에 유념하십시오. 이거 잡아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뭘 추구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영원한 것? 어떤 것입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영원한 게 본질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세상에 신부로 보내서 야, 너 가서 이거 하고 와 라고 보냈을 때 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고 살아야 돼. 그게 본질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 주신 사명은 다 까먹고 엉뚱한 걸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뭘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대가 지불하고서라도 하시고 싶어 했던 일,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한다고 그냥 없는 시간 내에서 사람 찾아가고 돈 쓰고 이게 미친 짓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인생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절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요, 세속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무장 안 하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무장 안 하면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성경에는 그랬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시나요?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다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매일 기도를 안 하신다면 내일부터 또 시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본질을 잡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본질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잡았다고 해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 잡았다고 해도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도 신앙의 한계에 또 갇힌 거예요.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부활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습니까? 주를 위한 수고 헛되지 않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가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명한 본질을 잡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한계에 갇힌 것이죠. 한계에 갇힌 것이죠. 너희 배로 이 한계에 갇힌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그리고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한계를 못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체 안에 함께 있지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같은 말씀을 늘 듣지만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늘 존재하지만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늘 힘을 빼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명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도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반드시 침체합니다. 이런 사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어간 사람들의 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표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한계를 넘어간 사람들의 간정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사람들이 신앙을 다 머리로 합니다. 머리로만 다 해요. 몸은 전혀 움직이잖아. 말로 하고 머리로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침체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신앙의 타성에 젖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생동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순종도 없습니다.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몸이 되어버립니다.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것 무서운 거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는 이것이 한계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할 일 진짜 많고 잡을 거 많지만 본질을 덜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그렇게 할 힘이 없다면 지금 신앙의 한계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에 이 한계를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늘 목장 모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한계를 도대체 뛰어넘지 못하고 늘 신앙생활이 피동적이 되어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면 이미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완전히 죽어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내 모습이 한계에 갇혀 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한계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잘 못 넘어가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놓는 게 간단한 일 같습니까? 아무나 세상을 못 놓습니다. 본질을 잡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잡으려고 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놓아야 되는데요. 이 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깊이 만나보세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싶습니까? 하나님 깊이 만나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비본질적인 것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세요. 비본질적인 것을 놔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본질을 붙잡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노력에도 넘어가지지 않는 내 삶의 한계, 내 사역의 한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살기 위해서 시냇가를 찾듯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도 제 마음이 건조해지는 느낌을 제가 경험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건조해질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를 자세히 돌아봤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건조할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음을 보게 됐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이 계속 메말라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질 않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어요?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을 시켰어요. 그분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어요.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적셔지기를 시작했어요. 제 영혼에 힘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만 잔뜩 들고 나가서 그냥 숙제를 하듯이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깊이 좀 만나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갈망. 이번 한 주 우리 공동체가 목숨을 건 간절함으로 나가
민족을 구한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해 왕의 2인자였던, 그날의 2인자였던 하만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는 분이 안 풀리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유다인 전체를 죽여버리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나가서 근사한 말로 왕에게 설명하고 결국 자기 의도대로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왕의 반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만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들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침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127도에 다 보냈습니다. 이제 이날이 되면 유대민족은 다 죽어야 됩니다.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조서를 접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궐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왕궁 안에서 에스더는 영문을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길러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하니까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줍니다. 그 베옷 벗고 이거 입으라고. 모르드게는 듣질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가? 에스더가 이유를 몰라서 넷이 하닥을 보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알아보라고 함으로 사건의 전말을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유대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나가라.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의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로 가서 왕에게 나가는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왕의 신하와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상식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안뜰로 나갈 수 없다는 것 상식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경우입니다. 내미는 경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이 왕후인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지금 벌써 30일째입니다. 왕이 에스더 여자가 많으니까 그 왕후가 별로 그립지 않아서 30일 동안 안 불렀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한계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 수 있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해봤지만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한계를 뛰어넘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가 지금 궁궐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들 중에서 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아주시고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닥이 전했어요. 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세웠는지 기억해라. 할 수 없다고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생각을 바꿉니다.
결심합니다. 규례를 어기겠다.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여러분, 한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이 에스더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규례를 어기고라도, 상식을 뛰어넘어서라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한계를 뛰어넘어 가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뛰어넘는 거 불가능하게 나도 느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지요. 민족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결심,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목숨 걸고 나갈 테니 당신도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아라. 나를 위해 금식해라.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기도 사흘 동안 금식합니다. 말로만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정말 금식함으로 에스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규례를 어겼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불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2월 달에 제주도 집회합니다.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에스더처럼 한번 해보자. 우리의 다음 세대가 2월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도 사흘간 금식함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말로만 간절하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함으로 결단하고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우리도 금식함으로 한계를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는데요. 3일을 달아서 에스더처럼 금식하셔도 좋고 3일 힘든 분은 하루씩 그렇게 해서 3일을 하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자기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스태프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만 금식한 게 아니라 수산성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나도 힘을 보태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그런 감동이 있으신 분은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흘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에스더, 규례를 어기고 목숨 걸고 안뜰로 나갔어요. 에스더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을) 금식한 에스더는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향해 나아갔던 야곱,
형을 만났는데 형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달려와서 어긋맞고 안겨서 울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에스더가 마찬가지입니다. 3일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일을 잊고 살았어요, 왕이요. 그런데 안뜰로 나온 왕후가 그날따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 한계를 넘어갔어요. 이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가 가졌던 규례를 어기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도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간절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망이에요. 갈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기도가 시간 낭비요. 뭐 때문에 매일 가서 시간 없는데 교회까지 가갖고 매일 기도하냐? 나를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를 못 느끼니까요. 왜 그럴까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 앞에 고뇌하는 사람 보세요. 평생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새벽 예배 나오잖아. 누가 시켰어요? 자기 속에 갈망이 끌고 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안 생겨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싶은 작은 마음조차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참 많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끝없는 열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살아있다는 표식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을 갖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삶에 이런저런 힘든 문제가 있을 때예요. 질병의 문제, 자녀가 문제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요,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면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여 나오시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 그 문제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을 갖는 경우는 영적인 일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열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고 싶은 열망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어요. 이런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육체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영적인 일 때문에 열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열망이 생겨요. 목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한계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일 때문에 열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기도하면서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기도실이 용광로처럼 될 것 같다. 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1월 마지막 주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위해서 소망하며 달려온 한 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린 분들은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나오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프로테지는 안 따져봤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요. 모세가 40세 때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있었어요. 나갔잖아요. 살인자가 됐죠. 광야로 도망갔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 그림이 안 맞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삐져 있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는 건조했기 때문에 불 붙으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이 이상한 광경을 보리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다가갔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그가 서야 될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모세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림대로 안 되니까 실망해 있어요. 낙심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쯤이면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살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낙심한 엘리야 하나님 찾아갔잖아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초성인 여리고를 앞에 두고 고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간절히 찾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방황하던 이 여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에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찾아오셨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낙심한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만 그림이 맞지 않아서 고뇌하고 낙심한 사람도 찾아오고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낙심한 사람도 찾아가시고 방황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누구를 왜 어떻게 찾아가는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다 찾아오실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세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냐면 65세 때였어요. 65세 때 에녹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냐? 모두셀라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성경이 잘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들 모두셀라를 65세에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300년을 동행한 이후에 하나님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에녹이 그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왜 모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면 이 에녹의 삶의 변화에는 모두셀라를 낳은 것이 직접적인 연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여튼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모두셀라를 낳고부터 에녹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변화되었을까요? 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그렇죠? 잘 안 변하죠. 결심해서 변해도 주로 며칠 정도 갑니까? 3일 좀 가지요. 3일.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 3일. 예. 술 끊었다? 3일. 담배 끊었다? 3일. 제대로 해보겠다? 3일. 왜 3일밖에 안 되냐?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작심을 하면 3일간은 그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3일 지나면 안 나온대요. 그래서 3일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에녹은 몇 년간 변화된 삶을 살았죠? 300년.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녹의 삶이 모두셀라를 낳고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말은 에녹이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보통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300년을 새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니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에녹은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모두셀라를 낳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모두셀라라는 이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진다. 고대 사회에서는 마을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창을 던지는 자라고 불러요. 머두셀라라고 부릅니다. 마을 어귀에서 창을 딱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적이 그 마을에 못 들어와요. 누구 때문에? 머두셀라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면 창을 던지니까. 근데 만약에 머두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마을은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은 점령당할 수밖에 없어요. 라멕을 아십니까? 라멕? 치맥은 다 알죠. 치맥 말고 라멕 사람 이름이에요. 가인의 6대 손이에요.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이에요. 성경은 라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워낙 악하니까. 이 사람은 창조의 질서를 최초로 어긴 일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아내를 취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일부 일처입니다. 근데 두 아내를 취했어요. 그 다음에 라멕은 살인을 합니다. 가인은 살인을 하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도 너무너무 뻔뻔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6대손에 내려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이 심각하게 타락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녹은 셋의 6대손이에요.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가 이미 굉장히 타락했다는 거죠. 이렇게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낳은 아들 이 머두셀라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아마 계시하셨을 것이고 그날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완전히 새겼을 거예요. 물로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완전히 각인됐습니다. 머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에녹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머두셀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제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머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은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라멕처럼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추측은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을 두고 아담의 7대 후손이었던 에녹은 일찍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장차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임하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곧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제멋대로 내뱉은 모든 거칠고 모독적인 말들을 낱낱이 덜추어 내신 뒤 마땅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에녹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뭔 얘기합니까?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두셀라의 얘기를 우리가 더해보면 하나님이 머두셀라를 낳는 과정에서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성경이 정언입니다. 에녹은 심판을 정언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경건하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형벌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에녹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969세.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머두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뭐가 왔어요? 홍수 심판이 왔어요. 이 땅을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유다서 1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경고를 안 받고 있습니까? 에녹만 심판의 경고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처럼 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를 수없이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에녹처럼 왜 안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날 에녹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이 말씀이 늘 내 안에 살아서 나의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평생 그의 65세 때 만나서 365세가 될 때까지 그의 가슴속에 각인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에녹처럼 평생을 그 말씀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깊이 깊이 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 때문에 에녹이 그 이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만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녹이 하나님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크게 그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새겨졌으면 300년을 한결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이 은혜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에녹을 찾아가 에녹의 삶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좀 찾아 만나주시고 제 마음에도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 깊이 좀 새겨주십시오.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이번 한 주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